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죠. 12월 달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또한 동시에 감사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욱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주님 앞에 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날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에 이만큼 많이 모였던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전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광화문으로부터 시청과 서울역을 넘어서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광장 그 대로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2,000 몇백 대가 넘는 엄청난 버스들을 대절해서 상경하였고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통을 사용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모인 대상들, 그 연령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저는 여의도 쪽으로 참석했지만 그 여의도 강변 쪽에 그 엄청난 버스들이 대절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들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진짜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어떤 익숙한 버스 그 편말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가다락방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도 또 한 대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고 죄종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갔었습니다. 특히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9장을 부르면서 먼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조용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께 부를 때에,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그렇다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할 때에 온 천지에 그 주기도문 찬양이 가득 차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령이 그 가운데 우리를 덮고 계시는지, 성도들의 그 간절하고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이 1027 연합예배는 한국교회의 역사상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더 의미 있었던 날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진다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507주년을 맞이했던 날이었습니다. 루터와 켈빈과 주빈클린,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암울했던 종교 이 중세 암흑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특징 5가지 요소가 있지만 3대 원리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성경이 없다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려는 성향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강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왜 통합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이렇게 갈등이 너무나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가? 다 자기 생각대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도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였지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의 그 죄악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사실 507년 전에 루터와 켈빈과 주빈클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것이 원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열왕기하 22장에서 나타나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시대, 하나님을 대부분 떠난 왕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제약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내치셨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 성전이 퇴락했어요. 무너져 내리고 비가 새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율법책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면서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 찬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라 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성전에 있는 그 온갖 우상 숭배들 다 깨서 부셔버렸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율법대로 개혁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모아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던 왕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하나님께서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같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자식을 양육하듯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약학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물속에서 먼지 나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서 어떻게 먼지 나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돌이키길 원했지만 그들은 돌이켰습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관원들 백성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제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왜 나가요? 내 개인적인 문제, 축복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려졌던 시대가 중세 시대죠. 이 중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했던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둘째는 오직 은혜로만.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엔 놀랍게도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헬러, 히브리어 원전이 아니고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조차도 신부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성도들도 성경이 없는데 말 같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신부가 말하니까 사제가 말하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그들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을 더 우위를 뒀어요. 성경보다도 더 그것이 권위 있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종교 암흑 시대가 중세 시대에 도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국어 성경 번역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을 읽고 듣게 되니까 깨달은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건 하는 말씀이 아니다 외칠 때에 옹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별의별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 이단과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죠? 우리나라가 이단 종파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넘쳐나죠? 그들은 다른 사람 공략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지난주에 애나골에 기도회 모임을 갖게 됐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미혹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요? 내가 성경을 정말로 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춰요. 합리화시켜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같은 시대 속에서 특히 우리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죠.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예요. 종교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C 운동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모든 종교와 통합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명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 대부분 여기 속해요. 그들은 겉으로는요 성경을 인용해요. 기독교인처럼 행세해요.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기독교로 보여요. 그리고 정말 저들은 깨어있는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생각 없이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진리에 바로 서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른 검증과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유명한 어떤 사람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떠나고 있어요. 제1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신학자와 목회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제2의 종교 개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캐톨릭은 교황 1인 체제예요. 교황은 무음한 자예요. 교황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나갈 수 없어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타가 담대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직접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전히 중세시대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의 날. 근데 서구에서는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는지 아세요? 개혁의 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교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창교회 5대 우리 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잖아요. 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송 오늘 찬양의 시간에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미스바의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회개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이 회개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이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 풍조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온갖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찼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이지 그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1027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 복음을 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일제의 압제와 6.25 전쟁의 공산당의 그 박해 속에서도 소망이 없지만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나갔던 우리 한국 초기의 믿음의 우리 선조들처럼 지금 암울하고 암담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온갖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시대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사무엘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끌려가면서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던 것처럼 오직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일깨워서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숨겨져 있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동성의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시고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